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두하여 3년 기근이 있음으로 했습니다. 3년의 기근, 옛 번역에 보면 연복년, 계속 거듭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말씀과 한번 이렇게 연상을 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심각한 문제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근이 왜 왔는가? 물론 그 농작물에 그 병균이 발생해서 기근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왔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우리 말씀을 알게 되는데 3년 동안에 비가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기근이 맺는데 기근이 인하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윗이야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기근 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서민들인 백성이 어렵습니다. 나라 모든 그 백성들의 마음도 흉흉해지고 심각해지지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다 그랬는데 다윗만 기도했겠습니까? 서민들도 기도했겠죠. 선지자들도 기도했겠죠. 제사장들도 기도했겠죠. 다윗은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도했다. 다윗이 특별히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나라에 이렇게 기근이 들어도요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나라에 비가 오지 않고 3년은 고사하고 한 해 동안에로도 여름에 못 심게 하고 나고 나면 비가 와야 되는데 못 심게 할 때도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네에 사는 게 뭐냐면 기우제를 드려서요. 하늘에다가 비를 내려주시소. 천지 신명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지.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니까 기우제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아마 요즘 같으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후가 그랬어. 북대서양 북대평양 고기압이 어떻고 저떻고 기상학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 안 그러면 무슨 땅을 파가지고 많은 그 우물을 파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면 극심한 겁니다. 농작물을 수확을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시대라는 말씀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한 말씀이 아니고 이 사무엘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말에 거두절미하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대가리 쪽에 뼈도 많고 고기도 없는 대가리는 잘라내고 먹을 거 없는 꼬리도 잘라내고 거두 대가리도 빼고 꼬리도 잘라내고 가운데 중요한 요것만 이런 식으로 이제 거두절미란 말을 쓰는데 물론 거두절미가 시간도 단축하고 아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 대가리 때 뿌리고 꼬리 때 뿌리고 이게 꽁치인지 참치인지 삼치인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분간을 못해. 그지? 대가리가 있고 꼬리가 있어야 이게 꽁치구나 뭔가 알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다 빼뿌리고 그냥 핵심만 가지고 설교 시간도 단축되고 거두절미하고 본론에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적어도 생각할 때는 사무엘상, 이 사무엘하 쭉 이어지는 전체 맥락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이단들이 항상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딱 되는 거야. 그래서 코에 갔던 코골이인데 이게 원래 귀에 갔다 그러고 귀걸이가 되고 그리고 코걸이, 귀걸이 마음대로 막 사용하네. 그게 이단들의 특색입니다. 성경 전체를 알면은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데 성경 전체를 모르고 거두절미해버리고 한 부분만 딱 떼서 이해하게 될 때는 오해하게 되고 곡해하게 되고 많은 신앙의 부작용을 가지고 되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라고 하는 말은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통치 초기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초기의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아마 후반기에 있었던 사건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1장, 23장, 24장이 마지막인데 21장에 마지막에 두 사건을 이어했습니다. 24장에 한 사건이 인구조사를 한 사건이 있고 오늘 여기 흉년이 들었던 사건이 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22장은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고 그래 다윗의 모든 일생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이 두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오늘 그 의미를 살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군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시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패했어요. 너는 내 뜻을 이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놨다가 패해버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사람이 아니면 패해버립니다. 너는 왕으로서 그 일을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시고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정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치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이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개 보통 왕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왕이다. 그런데 또 이 다윗이 다스리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 내 땅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 땅이라고 주신 땅이에요. 내 땅이니까 더럽히지 말라고요. 항상 하신 말씀이 내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복된 땅이야. 또 거기에 백성은 누굽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내 백성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신 복된 땅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복된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그 나라, 이것이 다 바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부터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사무엘이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아주 중심 인물이 다윗인데 이 나라에 지금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흉악한 3년 동안에 계속되는 흉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런 괴로움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 국가적인 문제라서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해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다들 믿고 있는 분들이래.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아 하시는 그런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가? 3년 동안의 흉년 같은 이런 고통이 오는가? 그런 질문으로 대처해 볼 수 있는 이 사건이란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대에 3년 연복년 흉년이 들었더라.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만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니까. 이 책임이 크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백성들도 고통 속에 있으니까 우선 괴롭습니다. 기도하겠죠. 그러나 왕은 또한 왕으로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는 거기에 책임자로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면은 목사님, 장로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가정이면은 아버지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장관들이나 핑계하고 백성들에게 핑계를 돌리고 그러면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참 슬픈 현상이 오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기도했어요. 다윗은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구조사했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징계를 하십니까? 그 징계를 내와 내 집에 돌리소서. 다윗은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참 맞는 사람이에요. 나라의 흉년이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원인을 엉뚱한 데 찾는 것은 참 그건 미련한 것이죠. 물론 비가 오지 않으면 우물도 파야 될 필요가 있겠죠. 봐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을 알고 보면 다 읽어보면 내용이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도 안 그렇습니다. 이게 원인이 뭔가? 원인이 뭔가? 병이 나서도 이 병이 원인이 뭔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기상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물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는 매사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파고들어야 되고 그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방법만 자꾸 찾지요. 우물을 파고 샘을 파고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해결의 중요한 그 실마리가 어디 있는지,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희가 환난 당하는 자들이 있느냐? 야고보서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신명기서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과 같이 가까이 하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참 너무 멋지잖아요. 기도할 때에 오늘 응답해 주십니다. 가까이 하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우리 그런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 빨리 안 올 때도 있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응답할 때도 물론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또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지고 설교할 때 또 깊이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이 돼야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응답 방법도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응답하실 일이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 멋져요.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 비롯됐다는 건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흉년을 너에게 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꼭 같은 겁니다. 그 해결책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은 그 흉년이 그 가뭄이 어디에 비롯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적인 어떤 문제 지금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일이 벌어지고 전개되긴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데모도 해야 되겠고, 야단해야 정치적으로 무슨 활동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원인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왜 이리 고통하고 염려해야 되고, 전쟁의 위기 속에 휘말려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불안 속에 살아가도록 이런 세태를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고 나라를 책임는 그런 왕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를 책임진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1절 하반절에 그렇게 했죠. 딱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건 사울왕과 그 집안이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어떤 피를 흘렸나?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잘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설명을 하기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 사람을 지금 죽였다는 거야. 죽이고자 했어요. 열심히 있어서. 이 말이 뭔가? 여호수아 9장을 보면은 그 설명이 잘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점령해 가는데 여리고 성도 함락되고 아이 성도 함락되고, 하나님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해라. 그다음 죄악의 종족들이니까 다 진멸해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막 점령해 나갑니다. 근데 기브온에 지금 사는 한 사람들이, 족속들이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당해낼 제가 없어. 이 하나님께서 확실히 역사하는 거야. 홍해를 막 건넜지. 요단강도 건넜지. 여리고 성 그거 뭐 활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전쟁한 것도 아니고 7바퀴 돌았는데 성이 뭐 와르르 무너졌지.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기브온 사람이 극저의 태산인 거야. 꼽다시 죽었다. 우리도 죽겠구나. 그래서 꾀를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 선 이렇게 떡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겁니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그때 뜨끈뜨끈한 듯하고 깨끗한 옷 입고 그렇게 왔는데 먼 길을 오다 보니 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화친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하고 화친을 하자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만 그 말에 환공했다. 감사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 화친하자.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너희와 우리는 이제 친구가 되고 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속에 이 기브온 민족이 같이 동화되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유다에 열심히 있었다.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있었다. 그 열심히 뭡니까? 우리 속에 이민족이 있어서는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반란을 저질지 모르고 꼭 바로가 한 것처럼, 그죠? 바로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막 번창하니까 그런 정책을 썼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이 사울도 그랬을 것 같아. 우리는 여호와의 단일 민족인데, 선택 민족인데 어떻게 저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 속에 섞여 살게 되느냐. 저 족속을 멸절해야 되겠다. 이래서 열심히 있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열심히. 참 여러분, 열심도 참 좋은데 이 열심이 잘된 열심입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 이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얼마나 불안 속에 살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스라엘 속에 이민족으로 사는구나. 조금만 위험하면 우리를 또 죽이겠구나. 사울왕 시대 때는 아마 벌벌 떨고 살았을 거예요. 이후에 다윗이 통치를 할 때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안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후손들이 발 뻗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겠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에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하나님 안에 할례를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것들을 함부로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만들었습니까? 사울의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열심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언제냐면 아마 사울 왕 초기에 하지 않았겠는가. 사울이 이스라엘 통치를 40년 했습니다. 다윗도 40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초기에 아마 이런 일을 했다면은 아마 10년쯤 사울이 통치한 한 10년쯤부터 이 일을 했다면은 다윗의 시대에 지금 말기쯤 됐을 텐데, 그러면은 30년 아마 30년 60년이나 지난 일이에요.
예? 60년이 지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광야 이제 홍해 건너고 광야로 시내산을 향해 가는 그 어종에 아말렉이 침략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여호수아 나가서 전쟁하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치고 다 들은 이야기죠. 그때 그 아말렉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랬는데 그 아말렉에게 원수를 언제 갚으시느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에게 첫째 준 임무가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백성을 쳤다는 거예요. 공략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시대가 얼마입니까?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사사기 시대 한 300년 지나고 300년 훨씬 지난 이후에 사울 왕에게 주신 첫 임무가 아말렉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시간이 간다고 세월이 간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 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와서 형의 속이 풀렸겠지. 천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가 회개했을 때 풀어주셨지. 세월이 간다고 풀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과 그 집안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재난이 기근이 왔고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불행의 원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2절 하반절에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3절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는 것이 아니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1급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와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본문이 길어서 제가 말씀 시간에는 다 안 읽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잖아요. 다윗이 이제 원인을 알았습니다. 원인을 알아서 그가 기브온 사람에게 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죄를 지금 속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속해야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속죄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겠느냐? 축복해야 돼. 원수 맺은 것이 있으면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이 얼마나 지금 보십시오.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요. 은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돈으로 보상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의 집안과 우리의 문제는 그들의 후손이 살아있으면 또 어떻게 우리를 모해할지 모르고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삽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려면 사울의 7 아들을 내달라는 거야. 우리가 목매어 죽이겠다는 거야. 피로 갚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야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다는 거야. 엄청난 이야기죠.
다윗이 지금 이 문제를 알았을 때 어떻게 해결을 찾았느냐? 기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사죄를 할 때요. 사죄를 할 때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일본에 보상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상하라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보상할 마음이 일어나야지. 정말로 우리가 한국 민족에게, 아시아 민족들에게 참 못쓸 짓을 저질렀다. 회개한다고 정말 눈물 흘리며 민족이 회개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일본의 회개지. 그래, 안 하는 걸 없는다고 해서 그게 회개하는 것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게 속죄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말합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든. 율법이지요? 몇 배를 갚아야 된다고요? 4배를 갚아라 그랬어요. 4배. 도적질한 물건이 10,000원이면 40,000원을 갚아라. 왜 10,000원 도적질했는데 10,000원 갚으면 되지? 이자 쳐가지고 그런 거면 관두고라도, 그만보다도 그 10,000원을 도적질했을 때 그 사람에게 준 상처, 배신감은 더 크다는 거예요. 배신감은.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까지 용서받아서, 마음까지 씻을 수 있으려면 4배를 갚아줘야 된대. 마음을 위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요. 돈 갚는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도적질한 것 돈 갚는다고 회개가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무시했던 것,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했던 그것들을 가서 사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4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이 가서 다윗이 물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속죄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가 진짜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서 축복을 하겠느냐. 그들이 마음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이렇게 축복하려고 그래도 저 사람 하나 살아가는 모습 보면 복을 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이삭이 자기 아들 에스에게 복을 빌라 갔잖아요. 아버지요, 야곱에게 축복 다 줘버리고 내게는 없습니까? 내게도 복을 빌어주소서. 아들이 하독하니 이삭의 아버지가 복을 비는데 그 복은 저주야. 너는 땅에서 뜰 것이고 칼을 믿고 살 것이고. 하나도 복이 안 되는 말이에요. 복을 빌고 싶은 마음에서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도 스스로 거짓말하게 되는 게 된다고. 거짓말하는 목사로 만들면 안 된다고,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7 아들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설명을 하지 못하면 요나단과 맹세한 것에서 요나단의 아들 하나 있는데 무비보셋은 살려놓고 딸 또 자기 사울의 아내 리스바에게서 난 소생이죠. 아들 2과 또 딸에게서 난 아들들 5이야. 7을 내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만은 설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버지 죄 때문에 그렇게 애매하게 죽어야 되는가? 애매하게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나갑시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설교 다 하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설교 길다고 안 그래도 괜찮던데. 그렇잖아요? 조그만 길만 몸살 하는데 세상에 텔레비 보는 거는 참 정신이 빠져서 몇 시간이고 게임을 해도 밤새면서 게임을 해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1시간을 못 견디는 것이 오늘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안 들으려고 해요. 아버지 말씀도 안 들으면 불효자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읽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 자세가 그 말이에요. 7 사람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목매어 달았단 말이에요. 목매어.
그런데 그 달 때가 언젠가 하면은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여기에 말씀도 의미가 많지만은 한 가지 우리 기억할 것은 이때는 건족이라는 거야. 비가 올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비가 올 때가 건족이라서 비가 올 때가 아닌데 그때 이제 목매에 달았을 때든 간에 지금도 가물어서도 안 오지만은 10절에 보니까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러나 5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다릅니다. 아무리 그 자식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야의 딸 리스바가 그래 사울 왕의 첩입니다. 그가 배옷을 깔아놓고 그 아들의 시체를 그에 누워놓고 목매에 달았던 시체를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또 공중에 새 독수리들이 와서 시체를 쪼아먹는다고. 그것을 쫓으면서 밤에는 짐승들이 또 달려듭니다. 그걸 쫓으면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어떻게 고독하고 무섭고 슬프고 그 어머니의 마음은 상상하기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시신을 지켰다는 거예요. 시신을. 언제까지?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비가 왔다는 얘기죠. 시체 위에 비가 떨어져서 가물었던 땅에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온 거예요. 이건 좋은 징조였습니다. 하나의.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1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달았던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키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이 사울 왕의 첩인 아야의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을 들었단 말이야, 다윗이. 그래서 왕이 친히 갔어요. 다윗이 가서 그 아들들의 문제만 아니고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까지도 다 챙겨가지고 같이 사울 왕의 아버지인 키스 가문, 그 베냐민 가문의 그 아버지 그 묘실에다가 다 장사를 지내줬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더라. 해결하신 거예요, 해결이. 우리가 이 사건에서 뭘 봅니까? 물론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울의 7 자손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7 자손을 죽였지만은 그 7 자손을 낳은 어머니의 고통 또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가서 친히 거두어서 그러고 조상의 묘실에 안장시켰습니다. 이것은 큰 위로입니다. 큰 위로. 하나님의 또 한편의 위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공의를 세우고, 한편으로는 공의를 세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자를 베풀고, 이 양면이 다윗 왕국의 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공의는 철저하게 바라요. 악은 갚아야 돼, 속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슬픔을 받은 사람에게는 인자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인자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해서 화평이 되는 거예요. 공의도 없이 그냥 사랑이라고 인자만 베푼다고 해서 그 나라가 화평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나라가 되는 게, 화평이라면 에이리에네예요. 평안. 오늘날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땅 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그 평화예요. 에이리에네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말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은 인자만 베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인자만 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공의를 했잖아요. 60년이 지난 이후에 그런 사울의 가문에 한 사울과 그 가문에 행한 악을 오늘 그 후손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라. 얼마나 철저합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서약하고 맹세하고 하던 걸 함부로 얍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원 많이 한 거 많습니까? 세례받을 때 다 서원했지요? 나는 죄인이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나의 신뢰할 구주가 없습니다. 신뢰할 분이 없습니다. 교회 7일을 잘 받겠습니다. 임직 받을 때 서약했고, 결혼할 때도 다 서약했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혼은 무슨 놈의 이혼을 하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혼을 해야 돼요. 사람이 어쩔 수 없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의미하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약하고 맹세하고 뭐. 그러니까 왜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저게 하나님 백성의 모양이 저 모양이가.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겠구나. 이렇게 다 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인자가 동행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복된 나라, 그 땅에 기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된 백성이고 복된 땅에 살고 복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우리의 형편이 평안이 없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만 아니고 하나님은 내보다도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분으로, 엄의한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한 달란트 숨긴 종이 그랬잖아요. 당신은 아주 엄한 주인이라서 내가 잘못해가 이 손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땅에 묻어놨습니다. 네가 나를 엄한 주인으로만 알았더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엄한 주인이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엄한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가나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가나요? 그게 왜 욕되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까? 내보다도 더 나를 아시고 내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한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물을 가지고 왔다가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 예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미암아 우리가 다 복을 얻고 산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11조 철저히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래 했습니까? 그런 의보다도 더하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된 나라입니다. 말할 거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렇고 복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흉년이 들듯이 이렇게 기근이 들어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악인들 저거 하나님 저거 지옥에 던져 넣으십시오. 나 그렇게 기도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꺼지지 않는 유황불, 불로 소금치듯 하는 것이라. 이를 가는 곳이라. 이를.
근데 소금 치듯 한다는 말은 참 내가 다 실감 나는 게 미꾸라지요, 미꾸라지. 추어탕 끓일 때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뿌리잖아. 미꾸라지가 막 발광을 한다, 막.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거 다 토해내. 국회구덩이 흙 속에 살면서 뭐 안에 있던 그거 다 토해낸다. 그래가지고 미꾸라지 씻는단 말이에요. 나 항상 소금 치듯 하는 그 생각이 나. 그렇게 막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내고 막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것이 그게 지옥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 영원히 타는 불이 그것이에요. 내가 원수가 거기에 빠졌더라도 저런 건 차마 못 보겠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 한 번에 저거 하나님은 지옥에 멸하셔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나도 죄인인데 그걸 떠나서 저 무서운 지옥에 저들을 멸하소서라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해달라구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리 미운 원수가 있더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줘서 그 기도가 옳다. 참 그 기도가 맞다.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고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나라에 보십시오. 하는 짓거리들이 정말로 눈뜨고 못 봅니다. 사탄의 행동을 그대로 해요. 통성연애를 막 옹호를 하고 성차별을 없애느니 인권위원회를 만드느니 인권 말하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하는 일들이 성경하고는 동떨어져 완전히 달라. 이 나라에 어찌 복이 있겠는가? 위정자를 향해서 우리가 참 막 욕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에 화평,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인자와 공의가 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